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들으면 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너네들 말 조심하라 단순한 이런 가르침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들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앞에 부분의 연장선이죠.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라고 비난하죠. 예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본래부터 악한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나의 이런 행동을 보고도 그것을, 그 악한 것이 드러나서 저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33절에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본래부터 악한 자다라는 것을 나무와 열매를 비유로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한다. 지금 이 열매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말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본래부터 그 안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이라는 열매를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은 그 마음 안에 담아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없는 것이 입을 통하여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지속적으로 하는 말,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말, 그리고 특정한 상황이 되면 꼭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이 입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있는 거죠. 평소에 마음에 그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이 말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것이 말로 나오고 어떤 상황만 되면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앞서서 지적하신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말을 저렇게 해대는 것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들의 마음 안에 그 악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15장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지금 저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저 악한 말들이 자기들이 한 그 말이 그들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한 말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토해내니까, 그 악한 것을 입을 통하여 말로 쏟아내니까 그들이 쏟아낸 그 자신의 말이 그 자신들을 더럽히고 정죄하고 스스로 악한 자다라고 드러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죠. 그러니까 조심하지를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그냥 막 쏟아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를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한 말들이 해명해야 되는 그런 심판의 날에 해명을 잘못하면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정말 신중하게,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말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곧 나야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정해 주신 그 수명이 끝나면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선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저도 예외가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디다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살아있으면서 한 나의 말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해명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나의 전 인격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해명이 안 되면 그것은 유죄 선고가 내려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해명이 되면 용서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늘 스스로 자신들은 의롭게 산다고 말했어요. 늘 행동을 그렇게 했고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의롭다. 그리고 나는 의롭게 살겠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마음에 쌓은 악을, 그 악한 것을 지금 입을 통하여 말로 쏟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조차도 귀신이 들려서 하고 있다. 바알세불 힘을 빌려서 하고 있다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스르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 단순한 욕지거리 정도가 아니죠.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결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없고 그 죄악에 대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예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뱀이다, 독사의 새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 뱀을 사탄의 대명사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사탄의 무리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같이 악을 행하면서 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본래부터 사탄에 속한 사탄의 무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코 심판의 날에 이 지옥의 형벌을
이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정죄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렀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왠지 막 찔림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들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 얘기한 게 아닌데도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괜히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찔림이 있어요. 그 이유는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성도들도 마음에 쌓여있는 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말을 할 때 내 마음 안에 담겨있는 이 악이 자꾸 쏟아져 나와요.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도 막 튀어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그런 말 하기 싫었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그 상처 주는, 그 좋지 못한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 데를 자꾸 쏟아져 나오죠.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많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장로가 이 현실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9절 보면,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해요. 성도에게도 이것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다른 말을 합니다. 지금 야고보 장로는 우리의 현실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러고 살고 있다. 그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현실을 놓고 다른 말을 해요. 지금 야고보 장로께서 잘못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한쪽 측면만 얘기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면을 말을 해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도 악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만 봐도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이런 악이 쌓여 있어서 말로 그것을 쏟아내고 있는 똑같은 현실에 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나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도들은 비록 여전히 그 입으로 야고보 장로가 탄식한 것처럼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악한 말들, 쓸데없는 말들, 부끄러운 말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입으로 동시에 예수께서 구주시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성도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여, 말로 고백하여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죄악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 모든 것에서 단 하나의 죄와 악도 없는 그런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 장로의 탄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알고 계시다 인정해 주시는 말씀, 받아주시는 우리 현실을.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한 그 말로 해명이 안 되면 그 해명이 안 된 그 말로 유죄를 받고 해명이 되면 무죄를 받는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 용서하심이 담겨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우리도 마음에 악이 있고 입과 말로 그 악을 쏟아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러나 그런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우쳐 알고 믿게 해주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께서 구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알고 계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해명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도 죽고 불신자들도 죽습니다. 죽는 순간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해명을 해야 돼요. 어떤 해명이 되냐면, 제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믿고 있었고 평소에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명이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해명을 보고 이미 알고 계시죠. 비록 네가 마음에 죄가 있고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이미 용서했다. 너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 형벌이 내리지 않고 내가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생명과 평화와 행복을 주겠다 하고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를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해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죄 선고 아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마음 안에 믿음이 없으면서 입으로는 믿는다 말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속이는 말인지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죠.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완전한 형태로 제대로 말로 설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아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리새파 사람들이 겉으로는 의로운 행실을 행하면서 나는 의롭다. 그들의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마음속에 악함이 있는 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구든 앞에서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을 말로 충분하게 설명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누가 물을 때 당황하거나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나 스스로 시작했다면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생긴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신 것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설명해 주는 대로 우리는 잘 분별은 안 되지만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금 우리는 몰라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붙게 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제대로 인식조차도 못하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도록 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다라는 거죠.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의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지 않도록 내가 거짓이다, 너는 믿지도 않았다, 이런 심판을, 유죄 선고를 듣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 자리까지 이끌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셔서 성령님께서 해명을 해주세요. 그건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말로 행실로 우리 삶에서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바리새인파 사람들과 동일하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해명해 주시고 그 심판대를 지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믿는다.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심판대 앞에서 통과될 때까지 지킬 수 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성도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현실을 보시면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은 얻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 성령님께서 완성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그 고귀한 존재로 창조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는 살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구분 안 되도록 똑같이 말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어쩔 수 없다, 스스로에게 명분을 주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을 이렇게 권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보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버릴 수 있으니까 버리자는 거죠. 버릴 수 없는데 어떻게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요, 실제. 버려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뭐 얘네들도 똑같이 하고 살겠지만 학생 시절에는 욕을 하고 살아요. 욕인지 모르지만 욕을 하고 살아요. 부를 때 욕하고 불러요. 추임새로 맨날 욕해요, 말할 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그게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할 능력은 없으니까, 다른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하겠지만, 최소한 욕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욕은 안 하고 살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말은 내가 안 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켰어요. 버려지더라고요. 부끄러운 말은 노력하면 버려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안 하게 돼요. 계속 버리다 보면 진짜 버려져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안 하겠다고 다짐하면 안 할 수 있어요. 응답해설 안 하겠다면 안 할 수 있어요. 무의미하고 헛되고 쓸데없는 말 안 하겠다고 하면 버릴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100을 하고 있었다면 계속 노력하다 보면 50마리도 훌륭한 거예요. 그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줄 수 있고 내 인격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어요. 100%가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다윗은 자기 평생에 자기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요. 시편 3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다짐을 했어요. 쓸데없는 말 대신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만 살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서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는 순간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니까,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되니까, 악을 쏟아내게 되니까 내 입에서 잠시라도 끊임없이 잠시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죠.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자는 거죠. 이분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니까, 입에서 찬송이 떠나니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니까, 내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떠나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악한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려면, 이것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것 대신에 찬양이 계속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입에서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면 그만큼, 그 시간만큼, 그 순간만큼이라도 이것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완전히 없애기 어려우니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찬양이 그치지 않고 인격과 삶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해야만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힘을 빌어서 도심을 받아서 내 자신의 귀에 들리는 나 스스로의 말, 다른 사람의 귀에도 들리겠지만 내 귀에도 들리거든요. 내 귀에 들리는 내가 스스로 쏟아낸 나의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다스리며 지키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하면서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